2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의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렇게 잉태를 하고 너무 놀라서 그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 있다가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는 마리아에게 찬가 이렇게 제목 지어서 말하기도 해요. 이런 인생의 찬송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권사님, 맏아들을 잉태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생각해 보셨어요? 집사님, 이 딸을 딱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해봤어요? 이때만 해도 여자는 이름이 없을 때예요. 이름이 없을 때인데 이 놀랍군. 그리고 글도 안 가르칠 때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 찬송을 하고 있는 찬송은 창세기에 그대로 쓰여 있고 시편에 그대로 쓰여져 있으며 욥기서에 그대로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물론 정성도 다해야죠. 우리의 정성으로는 예배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능력을 증거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복받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내가 찬양해야 할 주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이걸 선물로 보내셔서 이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 잉태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용납하기가 부족하다. 용납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이 말씀 뭐냐면 아까 궁창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이에요. 우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을 창조하셨고 본래 하나님은 이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늘 그 위에 말씀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 우주도 하나님이 숨쉬기에 벅찰 만큼 좁아. 그렇게 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주가 들어와 계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과 그 모든 사랑과 모든 감사가 그냥 응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마리아 속에 들어와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므라. 이상 기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힘들고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저 아이 눈썹을 한번 보세요. 인형 예쁜 눈썹 잘 달려있으면 그걸 얼마에 사십니까? 그것도 또 유명한 시리즈면 더 비싸게 사서 모으지 않아요. 저 아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요. 혹여 학교 점수나 예비고사 점수 가지고 예 평가하지 마세요. 또 점수가 많이 나왔고 무엇을 해볼 것 같은 기대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어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의 별명이 제일 못 사는 나라 에티오피아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별명이 에티오피아예요. 항상 입고 다니는 옷만 입고 다니까 에티오피아란 말이에요. 에티오피아였는데 이제 공부도 잘할까 싶으니까 선생님 하는 자기 친구 어머니가 야 누구야 너 몇 점 맞았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점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 엄마 큰일 났어 이 아이 공부 좀 시키세요. 할렐루야. 그게 심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점수를 안 맞았던 아이는요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과학자가 됐더라면 목회 못했겠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대로 또 세상이 볼 때 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빠에게 감사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묻거든 뭐라고 말할래?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알았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잘 가르쳐준 거 그거 하나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 주를 품고 날마다 살아나가는데 잘하고 있어요. 이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김정은이는 같은 나이인데 저 자기 생각에 제국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 굶어지기지 않습니까? 저는 김정은이하고 우리 아들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별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을 안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것이 내가 사람을 잉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잉태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서 내가 아들, 딸을 잉태했다는 것은 내가 동물로서의 아들, 딸을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지배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분신으로 잉태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인 이 마리아의 태반에 오셨고 또 그리고 더 낮아진 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입어서 자랐던 이 살을 떼어서 주면서 빵을 마지막 만찬에서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먹어야 할 떡이란다 그러고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리아와 똑같은 피와 살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음료다 마시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요 몸은 생명의 양식이요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의 아이들은 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뭐냐?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번 지은 죄를 회개했으면 그리고 죄는 하나님은 다시 묻지 않아요. 이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니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 천한 몸, 이것은 왜 여자를 그렇게 천하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와가 아담을 미혹했거든요. 뱀에게 게임을 당해서. 요새도 우리 마누라는 나를 많이 깨기도 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한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아내가 남편답게, 또 남편이 아내답게 이렇게 변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의의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목수 요셉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율법적으로는 정혼을 한 여자가 애를 가지면은 이것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율법을 초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간섭을 초월한 것입니다. 근데 선배 한 분이 계신데 충청도에서 자기 아버지가 인삼을 길러요. 그런데 핫바지를 입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분이시라고 일진모자를 쓰고 아버지 소개를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죠. 저 상해가 미쳤다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때까지만 해도요, 시골에서 엄마가 떡에 갖고 오면은 학교 문 앞에 기다려다주면 누구니? 그러면 식모요. 그래 버리고. 아버지가 지게로 못 치고 이불 지고 오면 누구니? 그러면 머슴이라고 거짓말한 놈이 90%입니다. 동네 누이가 차장에서 고시공부 뒷바라지 해주니까 고시공부하고 열쇠 몇 개 준 대로 팔려간 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 비천했던 마리아에게 완벽한 복을 주듯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복을 주고 계신 것이 이 마리아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라고 믿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의 이르로다. 하나님은 중력을 거두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무덤에 있는데 나흘 만에 살려내십니다.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살린 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해서 살려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모든 말씀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는 지금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이 마리아가 잉태하도록 하는 것은 완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사의 후손이 뱀의 네 머리를 치리라 했어요.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라 한 것입니다. 이 원복음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마리아는 잊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력을 거둬서 부활해서 승천하셨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깨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비고사 점수에 많았다고 거기에 취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담담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셔야지. 자동차부터 먼저 사주고 스포츠카 사서 뒷공문이 흔들고 술 먹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이 아이는 생명의 길로 인도될 것이요. 스포츠카나 모터사이클에 먼저 발을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죄를 거기서 멈추세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만 했어요. 어느 사람에게 의지한 일이 지금 없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벳에 찾아가서 엘리사벳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요한, 세례 요한을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작은 비천한 가정,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나, 아니 비천한 것도 모르고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꼬리치고 다녔던 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재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능력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일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 남편이 성공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세요. 내 자식이 시험을 잘 봤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세요. 누가 누구의 결혼을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세요. 오늘 점수가 낮았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좀 비천한 마리아에게 만왕의 왕이 창조주께서 와 계신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걸 기억을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합의해서 마리아에게 가서 아들이 낮은 몸으로 가게 합시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십다고 결정했고 또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듭시다고 결정했고 그것을 시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결정됐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일, 땅에게 명령하신 일,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는 이 일, 이 명령도 예수님이 하게 계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도우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힘입으니까 이 연약한 여인이 넘어지지 않고 담대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치는 자를 높이셨도다. 이건 욥기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욥이 그렇게 부하게 잘 살았지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회개를 하니까 갑절로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 갑절이 싫어요. 흔들기 전에 회개부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 하나님 앞에서 부자라고 하고 내가 이미 성공했다고 하는 은혜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기 전에 성공했다고 벌써 목이 곧아지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고 싶어도 내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질 못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셨지만 내가 등을 돌리고 있으니 받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요 자비란 말이에요. 등을 돌려서 내가 주는 이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하는 이 은혜 속을 받아라. 너희 집을 은혜로 이끌어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 딸들을, 부모, 형제를 은혜로 이끌라고 하는 너의 성공을, 너의 실패를 은혜로 이끌라고 하는 이 자비로운 이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를 찬양할 때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공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땅에게 명령해서 다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의 먹거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애곡해서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할 계획도 다 세워놓고 오신 거예요. 이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안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성령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심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혜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거야 하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있으리로다. 우상장사를 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건달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방에만 들어있는 자기 우레에 갇혀서 그 동네 거기에 갇혀서 사는 사랑방의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난 저 동네 시골 동네에 마리아를 불러 쓰시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러 쓰셨단 말이에요. 12 형제 중에 가장 못난이로 형제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살았던 그 아들 다윗을 불러서 왕을 세우십니다. 8 형제 중에서 2세 8 아들들 중에서 막내를 불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 자손만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에게 또 폭력을 당했습니다. 구덩이에다 쳐넣고 죽여버릴 거다. 미디안 장사치에 팔았던 그 요셉이가 나중에 뭐예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확인하고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에게 오늘 나를 통해서 선으로 바꿔놓은 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우리 인생 전체를 죄 짓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위대한 찬양일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도 죄인입니다. 이는 숭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도 숭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